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 입술로, 우리 온몸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목소리 높여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안에서 찾기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만 송축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며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함께 그렇게 나타내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전심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따 회복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함께 주님만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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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마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행동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큰 함성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부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돌아주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자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라. 아멘. 주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이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마음도 힘드시고 몸도 힘드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샘을 다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히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대한 믿음의 고백. 사람들은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흔히 고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말을 합니다. 요즘은 또 경기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 장사를 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으시고 지금도 병원을 출입하면서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고난을 겪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야곱, 요셉 등등등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겪었는데 아마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인물이 있다면 오늘 봉독한 말씀의 욥일 것입니다. 이 욥은 대략 BC 2000년 정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이 욥을 소개하기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는 성경에 없더라고요. 아주 큰 부자였음이 확실하고 그런데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을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형제가 좋았는지 누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생일을 맞은 집에 자기의 9 형제를 다 불러가지고 함께 큰 잔치를 벌릴 만큼 이 형제가 좋았던 그러한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 딸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은 이 욥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이쁜 아들, 딸들이 저 지난 밤에 잔치를 하면서 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아버지 욥이 대신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성결을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천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겠죠. 그 천사들과
또 사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네가 뭐를 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사탄이 여기저기를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기를 섬기는 의인 욥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네가 욥을 혹시 주시해 보았느냐? 이 욥은 아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사탄에게 말을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그가 손을 대는 일마다 잘되게 해 주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을 한번 쳐보시면은 반드시 그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네가 욥을 한번 쳐보아라. 대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욥을 한번 쳐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서 이제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욥기 1장 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먼저는 이 욥의 소유물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양과 종들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그의 가축을 다 죽이고 칼로서 종을 죽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갑자기 그 들에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욥의 맏아들 집에서 그의 9명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들에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10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시련이고 얼마나 큰 역경이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욥이 하나님께 조금도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범치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머리를 밀고 겉옷을 벗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이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사탄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내 종 욥을 네가 잘 주시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충동해서 그 욥을 쳤지만은 그 욥은 변함없이 나를 저주하지 않고 나에게 욕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그의 몸에다가 손을 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럼 내가 또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다만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고 그의 몸에 한번 손을 대어 보아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고 소유물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이제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고 그의 몸에 손을 대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몸을 치지 않습니까? 욥의 몸을 치니까 욥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심한 종기가 나가지고 욥은 이제
재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그의 피부를 박박 긁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는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을 저주하고 욕하고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그런 저주의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욥은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에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역경에 다가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비하는 반면에, 또 믿음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많은 분들께서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 다가오면은 많이 불평하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살아계시리라 하신 것입니까? 이런 여러분 의심과 불평을 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고통을 당할 때는 그런 불평도 안 나오지만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면요,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런 부끄러운 고백들을 많이 했었어요. 집안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지었습니까?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 주일을 빼먹은 적이 거의 없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앞뒤가 사방이 다 막히니까 이런 불평의 고백이 나왔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욥은요, 그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의 가는 길, 지금의 길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가야 할 길,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나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 욥은
이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그에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창조하신, 또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땅의 티끌로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지금 머리를 긁으신 거예요? 손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그래도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나의 앞길을 선한 곳으로 푸른 풀밭과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데, 욥은 자기의 몸에 악착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박박 긁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였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이 욥은 믿었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 하나님. 욥기 1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주신이도 야훼시고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자기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때만 감사하고 빼앗아 가면은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거해 있든 고난 가운데 거해 있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욥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는 부족들이 자기 마을에 비가 오지 않고 우환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도 바치기도 하고 사람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자기네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6일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라면 첫날에 만들었겠죠. 인간을 첫날에 만드시고 우리에게 시켜 먹었겠죠. 저기 흙 가져와, 물 가져와, 저기 나무배, 땅패, 땅파라고 시켰겠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5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6일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럼 고난 가운데 지금 거했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걸로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습니다. TV를 봤는데 주방에 사용되어지는 그 주방칼을 가지고 못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칼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대못을 대고서 그 칼로 내리치니까 그 못이 잘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칼을 만드는 공정을 보여주는데 그 쇠를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또 빼서 망치로 두들기고 찬물로 식히고 또 뜨거운 불에 넣고 또 꺼내어서 또 두들기고 또 찬물로 식히고 이것을 수십 번, 정말 수백 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칼이 아주 단단하게 나와서 쇠를 잘라도 그 쇠가 끊어지는, 그 칼날은 조금도 손상이 없는 그런 칼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단련할수록 여러분 튼튼한 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이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명감독이죠. 세계적인 명감독입니다. 참 저는 그때 그 히딩크 감독의 전술에도 참 감탄했고 그의 어떤 축구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그 방법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이 참 축구 실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딩크라는 명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한국을 월드컵 때 4강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이 히딩크 감독의 훈련법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너무나 훈련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입에 단내가 날 만큼 훈련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선수들 중에는 너무나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국가대표를 그만둔 분들도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 힘든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잘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히딩크 감독이 명장이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명장이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시키는 그 훈련을 무조건 따라하면은 자기의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좋은 선수가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딩크 감독이 힘든 훈련을 잘 받았던 그 선수들은요, 실력이 좋아져서 정말 우리 한국 대표팀이 4강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수들은 나중에 유럽의 명문팀으로 다 러브콜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고 나중에 많은 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에게 훈련받느냐, 교육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천재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니까 얼마나 그 훈련이 좋은 훈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할 때, 역경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참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도 안 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한편의 드라마같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나중에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날은 당시 토큰이지 않습니까? 토큰 2개하고 헌금 1,000원이 생기면은 이제 철야 예배를 나왔고, 그 돈도 없으면은 그냥 철야 예배를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새벽 5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요, 그때 집이 저희가 가리봉동이었습니다. 되게 어려울 때였죠. 그렇게 해서 가리봉동으로 지나다니면은 새벽에 바로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저공으로 날아가거든요. 비행기 밑에하고 바퀴가 다 보여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중에 저도 저 비행기를 타고서 세계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생활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물론 철야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막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은 현실은 암담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견뎠어요. 7년을. 근데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를 여도 수봉교회 목사로 세워주셔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활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 때, 역경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아름다운 계획과 선하신 뜻을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역경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잘 극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집니다. 히딩크의 훈련을 잘 따라갔던 그 선수들은요, 오늘날 다 유명한 선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잘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상을 주십니다. 욥은 그렇게 몸에 종기가 나고 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결과 나중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고난받기 이전보다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소유보다 정확히 2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1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비가 500마리이며, 이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양은 처음에 7,000마리인데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마리인데 6,000마리로, 소가 500결인데 1,0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정말 딱 2배의 복이 욥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잘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더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2배를 주셨는데 또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들 7, 딸 3, 1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10명의 아들, 7명의 아들과 3딸, 10명의 자녀를 또 주십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 그쪽 궁금한 것은 왜 자녀는 10명만 주셨는가? 2배로 주시면 20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전에 죽었던
10명의 자녀가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10명의 자녀를 그 땅 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그 세 딸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웠는지 욥기 4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후에 주신 딸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딸들을 주셨어요. 근데 조금 서운한 것은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남녀 차별 같은데 욥기 마지막에 세 딸들의 이름도 있고 아름답다라고 기록하는데 아들들의 이름은 없고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장수의 복을 또 주셨어요.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 지난 후에 170년을 더 살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유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의 나이가 한 70세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면서 올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욥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나를 귀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가 큰 복을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음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 주가 나의 모든 걸 내시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주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주시고 나를 순금같이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술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내게 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십니다. 나에게 되신 주, 변함없으신 교회,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임을 믿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를 높이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서 마침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모든 소원들 주님께 다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없게 하시고 병든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도 출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의 복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 가운데 물질의 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물질의 거부가 되어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 복을 부어주셔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강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또 주의 사랑과 내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제 30차 CGI 컨퍼런스 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일 중요한 광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25분에 역시 수요 사장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도 우리 한 분씩은 꼭 모시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혼자 오시는 분들은요, 입장을 막아야겠습니다. 한 분씩 꼭 모시고 다음 주로 나올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집안 식구든 직장 동료이든 많은 분들 한 분씩만, 두 분 필요 없습니다. 한 분씩만 모시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제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그 요백에 2배의 물질의 복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분들에게 2배로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가는 그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또 무사히 안전히 잘 귀가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밤도 좋은 밤 평안한 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숙면 다 취하게 인도하시고 내일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가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